플룻 소리가 아주 아름답게 들립니다. 오늘 많은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저 뒷좌석은 언제쯤 채워질 수 있을런지 여러분 좀 신청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이죠. 다니엘 폴링이라는 젊은이가 이 대전에 군목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전투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군함을 타고 나가게 되었는데 떠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군함을 타고 전쟁에 나갑니다. 아빠 살아서 돌아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그 아들이 타고 있던 군함은 유감스럽게도 적군의 어뢰에 맞아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인원이 904명인데 그 중에 678명이 배와 함께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배가 침몰해 갈 때 군목으로 참가했던 이 폴링을 비롯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은 구명대를 다른 병사들에게 다 양보하고 그리고 맨 나중에는 이들이 함께 어깨 동무를 하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바닷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때 그 구명대를 양보받고 살아났던 그 군인들은 훗날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죽음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을 가리켜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길래 그죠?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을까? 사실 그 당시에는 카메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스데반에 대한 초상화가 남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어떤 자세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재판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 이렇게 느꼈다라는 것을 전해지고 있죠. 그의 얼굴이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얼굴이 잘생겨서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을 해가면서 사도들과 사역을 분담하기 위해서 7명의 일꾼을 세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했고 그리고 사역을 잘 감당하는 능력도 있었죠. 어느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 특별히 유태교를 신봉하는 사람들과 회당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토론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스데반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사람들과 토론을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만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똑똑하게 그리고 말을 매우 잘하면서 사람들에게 변론을 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스데반과 토론을 하면서 사람들은 시기하는 마음을 품기도 했죠. 아마도 스데반이 주장했던 것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우리 인생의 행복이 바로 복음이 가장 행복한 소식이 예수님이 아닐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스데반이 주로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론을 벌이던 그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토론 중에 스데반이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를 모독했다. 자신들은 그 말을 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했던 스데반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원로들, 그런가 하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를 재판석에 서게 한 겁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토론하던 스데반은 이제는 죄인이 되어서 그리고 재판정에 서게 된 겁니다. 지금 재판이 열리고 신문이 시작될 때예요. 이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스데반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하해준 율법을 고치겠다. 그렇죠? 신성 모독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미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부활하셨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혼란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단 말인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그래서 예루살렘 모여있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큰 충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지금 혼란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정말 민감한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여버린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하게 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의 주장과 틀린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죽여버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활시킨 겁니다.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특별히 유대 땅은 지금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거죠. 이런 혼란 속에 유대인들이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이냐. 그리고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야. 내가 눈으로 똑똑히 그분을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란 말인가? 아마 그건 지어낸 이야기일 거야.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라고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반면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근데 이들이 차츰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또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이 사람들이 많아지더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그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지요. 그리고 그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여 세운 지도자가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지금 외치고 있는 복음, 그것은 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태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받아들였겠지요. 그래서 이들은 거짓을 만들어 스데반을 고소한 겁니다. 성전을 헐겠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고치겠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또 모함하는 재판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지도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외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람들은 대부분 거짓 증인을 세워 그를 재판석에 앉히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신성 모독죄로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몰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군중들, 그 재판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 이 재판은 잘못된 것이구나. 저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죽이던 재판처럼 스데반도 그리 몰고 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그 재판석에서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제 15절이죠. 스데반을 주목해보는 이야기가 15절에 나오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까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재판이죠. 예수님을 죽이던 재판과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고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스데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스데반을 바라본 사람들 대부분은 스데반의 얼굴에서 천사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상하지만 여러분, 누가 그렇게 시킨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재판정에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이 천사처럼 느껴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재판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쩌면 스데반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세운 스데반을 그리고 재판으로 내몰아 죽여버리려고 재판정에 세웠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흩어버리고, 그리고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게 하려고 조직적으로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스데반을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흠칫 놀라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싶었던 사람들, 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게 하고 싶었던 사람들, 그런데 자신들이 보아도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에서 천사의 모습,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충격적인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스데반이 도대체 어떤 표정을 지었길래 그의 얼굴에서 천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 그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표정을 지었길래?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표정을 한번 멋지게 한번 지어볼래요? 제가 여러분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있는지 예수님의 얼굴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저를 보고서 표정을 지어볼래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한번 싱긋 웃어줘 볼래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지 천사의 모습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실은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내 얼굴을 보고,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을까? 내 얼굴을 보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를 상상할 수 있을까? 아무리 표정을 지어도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형 수술을 하면 가능할까요? 원로 탤런트 최불암 씨가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예전의 인기를 누리지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불암 씨는 왕년에 자신이 잘 나가던 때를 회상하고는 성형 수술을 받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서 최불암은 즉시로 성형외과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장동건처럼 만들어주세요. 수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최불암 얼굴이 장동건처럼 젊고 팽팽해졌습니다. 최불암이 변신을 하자 글쎄 TV에서 드라마 섭외가 막 들어오고 CF 섭외가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탤런트 고소영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최불암은 천성적으로 남을 속이지 못하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가서 아리따운 아내 고소영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소영 씨, 나 사실은 장동건이 아니라 수술한 최불암이요. 그 말에 고소영이 화를 낼 줄 알고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있었던 최불암입니다. 그런데 고소영이 한마디 말에 최불암이 기절을 하고 말았다고 그러죠. 이렇게 말입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저 모르시겠슈? 지는 일용엄니구만요. 이렇게. 스데반에게서 보였던 천사의 얼굴, 그죠? 스데반에게서 보였던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사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 있다면 나의 얼굴에서도 천사의 모습이 좀 보였으며 내 얼굴에서도 예수님의 형상의 이미지가 좀 보였으면 이게 우리들의 바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또 예수님의 얼굴로 보여졌다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먼저 스데반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해 주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이야기죠. 스데반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았다는 이야기겠죠. 이걸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친밀함을,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며 이 스데반은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친밀하게 느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는 것을 영성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영성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살다 보면 그 이미지가 조금은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아빠를 닮았어요, 엄마를 닮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오랫동안 함께 친밀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를 닮고 엄마를 닮고 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유전학적으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함께 늘 살아왔기에, 친밀하게 함께 인생을 살아왔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껴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에서 천사의 얼굴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아무리 보여주고 싶어도 사실은 연출조차도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한 번도 내 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본 적이 없다면 내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한 번도 그분을 가까이 두고 살아본 적이 없다면 내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일그러진 얼굴로 숨어 살다시피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과 딸 남매가 있었는데 심한 화상을 입어가지고 자식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가슴 아프지만 이 자녀들을 고아원에 맡기고 본인은 아주 시골의 외딴 집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한편 아버지가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원망하면서 생활하게 됐죠. 어느 날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고 자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화상을 입어서 흉측하게 변해 있고 아버지의 손은 대부분 다 일그러지고 잘려 있고 그랬습니다. 마치 괴물처럼 보인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란 말인가? 자식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차라리 고아라고 생각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외면해버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자식들이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며 외딴 시골에서 그냥 지냈습니다. 몇 년이 지나간 다음에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왕래도 없었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식들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별다른 슬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니까 죽음까지는 외면할 수 없어서 시골의 외딴 집으로 가서 장례를 치렀지요. 아버지를 화장하고 돌아온 자식들은 아버지의 짐을 다 정리해서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덮었던 이불, 아버지가 입었던 옷가지들, 사용했던 뭔가 기구들 다 흔적도 없이 몽땅 불에 집어넣고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들을 끌어내서 불 속에 집어넣다가 비망록이라고 하는 빛바랜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지요. 불길이 일기장에 막 붙는 순간 왠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얼른 꺼내 불을 껐습니다.
연기가 나는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읽다가 그만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지요. 일기장 속에는 아버지의 보기 흉한 얼굴을 가지게 된 사연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식들, 우리들이었습니다. 이 일기장은 죽은 아내와 아들에게 쓰는 편지로 끝이 났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조차 모르겠소. 그날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날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는 없었다고. 이런 이야기로 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아내가 죽었고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화상을 입어 온몸이 괴물처럼 변해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상하며 살려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는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우리들의 삶이죠. 적어도 스데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다라고 늘 가슴 뜨겁게 그렇게 살았던 스데반의 얼굴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얼굴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고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갔던 그 스데반의 얼굴은 누군가의 눈에는 천사처럼 보여졌던 것입니다. 또 하나 스데반의 얼굴은 성령 충만으로 만들어진 거죠.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그런 얼굴의 모습을 만들어줬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스데반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의 말하는 것, 그 행동하는 것,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그렇게 전사의 얼굴로, 예수님의 이미지가 보여지는 얼굴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거죠. 공회 중에,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다 주목해서 바라보지만 겁에 질린 얼굴이 아니에요. 거짓말장애들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다 총동원해서 스데반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억울하게 하지도 않은 말을 동원해서 그리고 죄인으로 몰아가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순간이 되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죽음이 두렵고 불안해서 이상한 얼굴의 형태들이, 악을 쓰는 모습들이 드러날 것만 같은데 이상하지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스데반의 마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그 환경을 초월해서 스데반의 얼굴 속에는 천사의 얼굴이 보였고 예수님의 이미지가 보였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은 누가 지배하십니까? 성령님이 충만케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모습도 천사의 얼굴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사실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충만케 지배하지 못한다면 천사의 얼굴은 기대하기 어렵겠죠. 오늘 이제 멋지게 찬양을 해줬는데 저는 찬양단들에게 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악을 전공한 음악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노래는 부족해도 그래도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박수치고 인정해서 천사들이 입는 이 옷을 입혀서 천사들처럼 저기 자리에 앉혀놓고 그리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왜 바라볼까요? 한 주간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들이 이분들 바라보면서 저기 천사들을 보니까
한 주간 살아왔던 내 삶의 어려움이 다 해소되구나. 이래서 이제 이분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분들이 천사처럼 보입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데요. 어떻게 천사처럼 보입니까? 바라기는 적어도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해 가는 분들, 적어도 앞에 서서 지도자가 되어 있는 분들, 적어도 앞에 서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저는 정말 천사의 얼굴 이미지를 가지고 성도들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이 일상의 삶에서 성령 충만으로 내 영혼을 사로잡을 수 없다면 내 얼굴은 어떻게 연출이 될까요? 삶에 찌들어버린 내 모습, 돈에 사로잡힌 내 얼굴, 세속에 매여 살고 있는 내 얼굴밖에 여러분 연출할 수 없다면 불행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까?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된 그래서 의시되고 싶은 얼굴입니까? 아니면 출세해서 권력을 손에 쥔 그래서 거들먹거리는 얼굴입니까? 만약에 이런 얼굴밖에 보여줄 게 없다면 저는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얼굴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인간의 피부에는 주기가 있어서 대개 28일마다 새로 바뀐다고 그러죠. 그리고 인간의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가 새롭게 다 교체되는 데는 약 7년의 시간이 걸린대요. 그럼 7년의 시간은 그리 짧은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긴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7년의 시간에 적어도 우리에게는 내 얼굴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말이죠. 지금부터 여러분 내 몸 안에 의도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어떤 행동, 어떤 생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적어도 흔적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얼굴에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천사의 이미지의 모습을, 예수님의 이미지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얼굴에 웃음 띤 예쁜 주림을 남기고 싶습니까? 늘 웃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소 짓는 얼굴 표정이라도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본인에게도 얼마나 장점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새로운 얼굴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으로 마음을 지배하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나의 모습에서 천사의 얼굴이 느껴지는 것 말입니다. 적어도 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상상되어지는 것 말입니다.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먼 훗날 여러분 내 옆에 일그러진 나의 형성을 보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외로운 날이 오기 전에 말입니다. 적어도 지금의 모습 그대로 살다가는 여러분 옆에 자녀들마저도 다 떠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일그러진 욕심 많은 이기적인 사람의 얼굴에 한 채 살아가다가 보면 친구 한 사람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정말 변하지 않은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이대로 살아가다가 보면 어쩌면 외롭게 인생을 마칠지도 모릅니다.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의 그 얼굴을 보고 옆에 올 사람들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만들어 봅시다. 과학적으로는 7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리 멀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도 예수님의 형상의 이미지도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를 고르다 보니까 마땅한 찬송들이 없어서 이런 찬송을 한번 해봤는데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자,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짧은 찬양이지만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